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아가서 2장 15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그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자기가 살 집을 짓기로 합니다. 첫째는 집더미로 대충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와서 입김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는 둘째네 집으로 도망갔는데 나무로 지어진 둘째 돼지의 집도 역시 늑대의 입김으로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가 도망을 가서 셋째 돼지의 집으로 갔는데 셋째 돼지의 집은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늑대가 힘있게 불어도 또 몸으로 부딪혀봐도 집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 집의 굴뚝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셋째 돼지가 미리 준비해 놓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빠져서 엉덩이 화상을 입고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된통 혼난 늑대는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이 아기 돼지 형제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집이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집은 안전해야 돼요.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 남성들은 퇴근하고 나서 주차장에서 개인 시간을 1시간 정도 보내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또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하는 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에서 자기의 차 안에 1시간 정도 또 그 공간을 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피난처로 삼는 곳, 집에 들어와서도 또 피난처로 삼는 곳이 또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화장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대요. 여러분, 세상은 늑대와 같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런 피난처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인 피난처, 그리고 영적인 피난처도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우리 영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내가 피난처 삼는 것이 어디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마엘은 유다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돌보는 선한 총독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증인될 만한 모든 유대인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백성들을 다 붙잡아서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영웅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에요. 이 요하난은 다른 여러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어쨌거나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군사들도 같이 살해당했습니다. 당연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이미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긴 했지만은 자기들은 적은 무리일 뿐입니다. 요하난은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 가고 싶어요. 하지만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까지만 읽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요하난과 이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응답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그 응답이 좋든지 아니면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에 앞서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갖춰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유리하든지 유리하지 않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요한과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고서 나서 6절에 가면 나중에는 그들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또 이제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왕과 백성들의 그런 말과 그런 자세는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요한왕과 백성들은 이미 기대하고 있는 응답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 요한왕과 백성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그들의 답은 뭐냐면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은 했지만 기도 요청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 이것을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순종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며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며칠 후에 응답이 왔습니까? 10일 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왜 열흘이나 걸렸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늦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열흘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냐? 물론 평상시 같으면 열흘 후에 응답이 와도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한왕과 백성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언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빨리 지금 애굽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응답만 떨어지면 애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요한왕과 백성들은 초조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열흘 후에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계속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일, 큰 일 하시느라고 바쁘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열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요한왕과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우리 요한안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렸겠는지를 생각하면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자, 열흘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재난을 주려고 했던 이 뜻이 이제는 내가 돌이켰으니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 너희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에 그대로 있어라. 만약에 너희가 지금 전쟁도 없고 평안한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피난처 삼겠다고 하면 잘못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애굽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도 바벨론이 오면 애굽까지 쫓아가서 거기서도 붙잡히고 거기서 더 큰 해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도 그 군대에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요한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면 좋았을 텐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기도의 대답이 아니거든요. 애굽으로 가라. 빨리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기도의 응답을 원했는데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테니 보호해 줄 것이니까 여기 있어라. 그러나 요한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의 피난처를 삼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 그게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요한과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불리해도 순종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떠나고 싶은 그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유대 땅에 남아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요한과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인위적인 시도였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고, 요한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하는 그 이유를 생각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피난처는 애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빨리 이것을 도와주길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자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은 돼지 형제들의 초가집과 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진정한 피난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벽돌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바깥에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다른 곳은 다 초가집입니다. 늑대와 같은 마귀가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온전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영신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자들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청년부 남아있는 여름 수련의 준비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